먼저 우리 욥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이 말씀도 우리 5절인데 합독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자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자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오른손 들어서 잠깐 기도합니다. 헌금 기도와 같이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특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종들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응답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새벽을 깨우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인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성도로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2018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 주님 앞에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 식사 공개하는 우리 김성철 권사님, 권미애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해외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보장하시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아주 근근히 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년 벽두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동행하는데요, 금년도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요,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염려거리가 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성경엔 그렇게도 나와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랬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욥은 참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자녀 다 잃었습니다. 물질도 다 잃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뭐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처럼,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경외하는 거고요,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욥과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추운 날에도 특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욥과 같은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까? 기대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니까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기대한 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짝퉁 교회들이 많아요. 왜 주의 종들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까? 짝퉁 주의 종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 두려워요. 목회하면서 이 종도 참 많이 두렵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욥과 같이 어떻게 세움받을까? 평균점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왕이면 하나님 자랑하시는 목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모양만 그러니까 짝퉁이에요. 모양만 있어요. 짝퉁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릅니다. 어느 선배님이 아내에게 짝퉁 선물을 했대요. 샤넬 백. 그런데 금방 갖다 주자마자 걸렸대요. 왜 걸렸는지 아세요? 바느질이 모퉁이에 가보니까 가서 만나야 되는데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잘 가야 되는 길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잘 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어긋나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긋나서 갈 때. 신앙은요, 좋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짝퉁 가방들도 뭐 일련 번호 같은 거 찍는 거는 다 똑같이 찍을 수 있대. 그런데 정교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정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어긋나지면 그 짝퉁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 어그러질 만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와 동행하는 증거들을 보일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아몬드 보증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증서. 작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 건축 헌금을 하셨는데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헌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는 소개받아가지고 아는 보석상에 가서 보증서를 같이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보증서는요, 이 한국 것도 있고 뭐 미국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처음 알았네요, 제가 그런 거. 다이아몬드 보증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다이아몬드에는 보증서가요, 4C라고 그러죠. 4개의 C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가 나오는. 컬러, 빛깔, 컷, 연마하는 거죠. 어떻게 잘 다듬어졌는가. 클래러티, 투명성, 맑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무게, 캐럿. 이 4가지를 보면서 보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보증서에는 다이아몬드 보증서 보면은 이 4가지 컬러가 어느 정도인지, 연마가 어떻게 됐는지, 투명도가 어떤지, 몇 캐럿인지, 그거에 따라서 보증서가 나오고 그 보증서가 있는 제품은 많이 인정받고 비싸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기독교인들 많이 줄었지만 한 8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된다고 그래요. 5,100만 가운데 800만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정하시고 더 나아가선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도요, 사장의 마음에만 잘 들어도 인정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들에게만 잘해도요, 효자 소리 듣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인간관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도들이 존경하고 모델을 삼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들 수 있는 사람, 감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할 만한 사람, 오늘날 많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 동행했는데 죄가 관영한데,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이요, 오늘도 읽은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세상에 없느니라.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한 번만 하나님이 자랑한 줄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 늘 자랑했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도요,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 보이십니까? 1절에도, 오늘 제가 8절밖에 안 읽었지만 욥기 시작하면서 1장 1절에도요, 이미 하나님의 욥은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자랑거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전 짧게 여기 오늘 이 4가지,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15편도 읽었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죠.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 순전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뼛속까지 고백하는 것이 순전입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순전,
완전하다는 거예요. 순금,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스승을 팔아먹는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고요.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배반한 베드로도 있었어요.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만 믿겠다라고 고백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는 달라지잖아요. 베드로도 도마도 순교하잖아요. 이게 순전함입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좋을 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순전함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순전함으로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뼛속까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은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없는 상태죠. 히브리어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타밈, 이 단어를 썼는데요, 모든 왕들을, 유다의 왕들을 비교할 때에도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전하다, 건전하다, 순수하다, 도덕적으로 어그러지지 않는 것, 변덕 없는 성품, 이걸 정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직.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보시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같은 마음이에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지날 때의 마음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정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고통스러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죄 짓고 나서는 불편한 거예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죄를 지어도 양심에 털났다는 표현 쓰죠. 양심에 털나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이요, 불의한 것이, 부정직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실수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길이 삶 길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론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정직할 때에는 내게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회개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도 없잖아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 때가 묻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세움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시편만 봐도요,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시편 150편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말씀 준비해 왔는데,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영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가 바라는 게 여기 다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 예배 마치고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엎드려 기도할 건데요,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의 1절로 2절 말씀, 이것도 다 외운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살렸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산파들이요, 히브리 남아들을 살려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었을 텐데, 히브리 산파들이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하기 전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흥왕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 돼요. 이 한 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 악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안 좋아하시냐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이 뭐냔 말이에요. 악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팻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병든 자아 때문에 생겨지는 건데, 뭐 요즘에 그 나쁜 병들이 있잖아요. 뭐 추행을 한다, 뭐 성폭행을 한다. 이것도 병이죠, 병. 예? 근데 자기의 그 나쁜 자아 때문에 생긴 병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태로 나타나는 것, 이게 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공격적인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게, 이거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 그런데 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을 금하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마라. 시편 1편 1절에도 나오죠. 시편 37편에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 따라가지 말고 악한 것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것 미워하신다. 잠언, 요즘에 새벽마다 잠언을 읽어가고 있는데 잠언 8장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해놨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악한 거 하나님이 그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자, 올 한 해를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오른손을 들어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자랑거리가 욥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4가지예요. 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뼛속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해요. 종이잖아요. 종은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은요,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것 안 챙겨도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나는 뼛속까지 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 주인이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정직이에요. 잠깐 순간을 모멸하려고 거짓할 필요 없어요. 당장 손해봐도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나님 자랑하신다고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경외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늘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제하여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안 돼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연초가 되면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서 힘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몸부림치는지 즐기는지, 악한 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즐기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잘 담고 떠나야 될 때 떠날 줄 아는, 악한 것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믿음과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돼요. 시편 15편이 이 말씀을 잘 정리했잖아요. 시편 15편 보니까 이게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차별되게 살라는 거, 구별되게 살라는 게, 거룩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뜻 아닙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주의 성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자리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순전하게 정직하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그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래요. 주님과 동행할 자래요.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 요동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결단하는 우리 불꽃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걸어가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되는 종들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